3월 15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러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요. 주님처럼 용서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조반을 드셨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성을 붙여서 얘기하면 정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박은채! 야, 박은채! 라고 하면 이게 정이 없어 보인다고 해요. 은채야! 은채야! 뭐 이렇게 같은 톤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은채야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하는 그것을 볼 때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길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정겹게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겹게 부르는 말을 유추했을 때요. 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신 한 것을 알았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 그런 미움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야, 김베드로 하지 않고 베드로야, 요한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자, 왜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한 지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그때 이미 닭이 울기 전까지 세 번, 특히 세 번째는요, 내가 장을 지진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말한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섬세하게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망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서비스 해드릴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저도 입으로 서비스 주님께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욕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대하면서, 내가 나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볼 때요. 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가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어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실망하여 그 사람을 멀리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신 건 우리가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실망하겠지만 그 사람을 진정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는요,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인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을 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에게 달려있다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용서를 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여전히 철이 없어요. 1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순교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죽는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시며 너는 다만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저 녀석은 사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여전히 그들은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이들을 보면서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겠을까요? 정말 복창이 터졌을 것 같아요. 정말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살지 아시니까 안 그러셨겠지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큰 용서를 받고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어, 그 이유는 용서는 용서지만 인간의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직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고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는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려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참 저 사람만큼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 봐도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참 답답한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할 일은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조하지 않겠죠. 저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판단하며 정죄하며 고통 속에 거하지 마시고,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잠잠히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의 어, 모습과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것은 우리 베드로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을 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간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